할렐루야. 성경에서 물, 이슬, 비 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환상, 보여주시는 환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에 신앙 회복과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그 말씀을 주제로 나누면서도 계속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 약속한 땅에서 쫓겨나가 가지고 포로가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에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이어지는 우리 모든 택감 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이 그걸 빼앗기고 살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이 얘기는 조금 반대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요. 이 가나안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통하여 사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안 되는 땅이란 얘기죠.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면서 늘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걸 또 따라서 섬기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할 이 땅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또한 거두어야 할 때에 필요에 따라 내리시는 은혜의 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적당한 때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가 물론 특정한 지역에는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적정할 때 모내기를 해야 될 때 파종할 때 비가 내리더니 이제 모내기가 끝나니까 또 다시 비가 내려서 뭔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냥 생각해 보게 하는데,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지금 이때에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번 밤기도회에도 꼭 이때에 필요한 은혜의 비,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큰 은혜의 비가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1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은혜의 비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그 은혜의 문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포로가 된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귀한 강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앞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지금 강물을 이루는데 가서 측량을 에스겔을 통하여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더라. 이 강물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셔서 보여주는 기가 막힌 환상인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이르는 곳이에요. 흐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놀라운 복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 보면 그러죠.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보니까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그러면서 9절에는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또 살고 고기도 심이 많아지고 이런 놀라운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흐르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물줄기가,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늘 성경은 보여주죠.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복음이 있는 곳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모든 범사의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현실은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영원히 버리질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황폐됐던 모든 것들을 다 은혜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 그를 찌시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범사가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 여호와를 섬기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듯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히 내려주시면은 이 약속의 비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마치고 이제 엔데믹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범사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저는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 기도하게 하시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이 전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에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으신 거예요.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비되신 은혜와 복을 어떤 통로로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시고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때에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임하시고 오늘 밤도 그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그렇고 선지자의 외침이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자 힘을 쓸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범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한 해결되어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백성들이 원망해서 갈라졌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을 들고 모세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 살리려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세의 기도 때문에 갈라졌고요.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난 것도 모세의 기도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세 같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의 승리,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한 거잖아요. 다윗의 승리죠.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의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기관이, 한 구역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 살면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기관으로, 그 한 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여러분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온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 되면 물론 할렐루야죠.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100% 성도가 그렇게 하는 교회는 아마 지구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인 그러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있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교회들이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서강교회에서는 그런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그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7장에서 4장에서는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잖아요. 그 7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뭐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내게 임한 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나에게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넘쳐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총이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어가는 거다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 은혜의 강물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 강물이 여러분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댐처럼 막히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에 이 은혜의 강물줄기에 보면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에 번성하는, 번성을 얘기해, 번성을. 그리고 또 모든 그 물 흘러가는 곳에는 번성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마르려리와 라는 표현을 해요. 번성과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번성이 있고 먼저는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걸 두 번째를 통해서 이거는 번성하고 풍요로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번성과 풍요로움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 하나가 제시되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이 모든 법도를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기도회를 선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창한 목사가 선포했지만 이창한 목사의 생각과 계획이었지만 그걸 계획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란 말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했을 때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신다는 건 뭐야?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번성과 풍요로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 범사의 모든 삶 속에요 번성이 있길 축복해요. 형통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한 풍요로운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후대에 복을 주시다는 거야. 후대에게도 또 내 집 토산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와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할 때? 지켜 행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번성과 풍요의 복을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든 은혜, 모든 복, 이 번성, 풍요, 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만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내 사업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 자식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아니요.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분명히 그러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이게 뭐예요? 이 강물이 가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가지 않는 곳에, 흐르지 않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번성도 풍요도 없어요. 그러니 이 풍요와 번성과 모든 새 생명의 역사는 뭐로 이루어지냐? 은혜의 강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만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는 안 흐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만 살랍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정에 가서 가정도 살아야 되고,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 살아야 되고, 내 일터에 가서도 살아야 되는데, 거기도 은혜의 강물이 임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서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적당한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후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서 멈춰버리면 사해바다처럼 썩는 거예요. 이게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까지 가다 멈춰지는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토록. 그래서 나에게서 내 후대에게까지 흐르도록 간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참 어리석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세상과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세상 것들,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영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심받은 성도 여러분들을요 잊어버리지 않고요 버리질 않아요. 항상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1편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을, 그 강물이 내게로 흘러와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살게 되면 어떻게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까?
여기가 복된 자리인데, 여기가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을 버리고 어떻게 이 은혜를 버리고 악의 유혹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디 딴 데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육으로의 그 채워주심이 넘쳐난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 시간 딴 데 가서 뭘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자꾸 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12절에 광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요? 그 다음 말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지금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서생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앞에 1절부터 말씀이 뭐였어요? 이 성전 문 앞에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야.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끌고. 그랬더니 센장의 성전 그 앞에서 앞면에서 동쪽에 향했는데 거기서 물이 살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청량하게 했더니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헤엄칠 만한 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의 강물의 시작이 어디라? 성소에서, 성전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곳, 그게 여러분에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인, 그 시작이 되는 곳인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그랬죠. 어린 자녀들 교회 와서 놀게 해라.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복음, 성령이 역사하는 마가다락방,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그때가 어느 때? 적당한 때예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 적당한 때가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 오늘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시죠? 기도하면 응답으로 임하실 거죠. 이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지속적 은혜가 임할 것인데요, 정확한 거가 뭐냐? 지속적 은혜가 임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의 출발점이 교회라는 사실,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생명수 샘물을 찾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도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는 이 초소에 나오셨으니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의 문제들을 다 시원하게 해결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받고, 막힌 문제가 다 해답을 얻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텐데요,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시지만 꼭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흘러넘치는 시작이 성전인 것처럼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